하겠습니다. 어디 설교문으로 채택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눈을 뜨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뜨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뭐겠습니까?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남이 놀 때 일하고 남이 먹을 때 아끼고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소망, 기쁨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 속에서 소망과 기쁨보다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 분별하는 믿음이 되어야 통찰력이 생기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기면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혜택이 부유하고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해서 자꾸 비유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설교가 이제 소망의 설교를 월요일 할 때부터 준비하다 또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초신자들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묵은 신자들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생김치로 끓이면 별 맛이 없어요. 근데 묵은 김치를 두부서를 넣고 삼겹살 좀 썰고 국물이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묵은 신자의 그 경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부담돼요. 세상에다가 세상은 변한 거 시키지만 우리 자신이라도 조금 변화되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을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그 동문 밖에 이 기드론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기혼이라는, 여러분 샘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그 기혼이라는 샘이 있는데 이곳에서 산에서 높은 곳에 축축축축 흘러내려서 마지막으로 고이는 장소가 바로 실로암 곳입니다. 여러분, 흘러내리는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와서 고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당시에 지형적으로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는 것은 단순히 샘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고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마음이 되어 제일 낮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즉시 밝은 눈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둡던 눈이. 아니 완전히 보지 못하는 눈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니까 가장 자기가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 자신과 부족한 자기 자신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누구 말이 진리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떨 때는 좀 헷갈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외치기도 하고 천리암새 기도하기도 하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시국을 위해서 많은 것이 보입니다. 사람도 보이고
어떤 슬로건도 보이고 어떤 계획도 보이고 결단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소경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육적인 눈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의 한계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나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에 인간은 한계와 절망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도 절망이 부딪히는데 주님을 놓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맹인을 향하여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부모의 죄다, 조상의 죄다, 자신의 죄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도 덜 의욕과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찬양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홀로 그럴 때, 작은 오병이 밖에 없을 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빈들에서 주를 바라보고 서서 기도하고 작은 것이지만 나의 가장 작은 땅은 보잘것없는 세상 속에도 그렇다지만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과부의 두렵돈 같은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있는 말씀,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실로암을 대해서 설명을 했죠. 가장 낮은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왜 주님은 실로암으로 가라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로 보면 항상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우리 위에서 아래로 보듯이 이 낮은 자라는 것은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옳다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겸허히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모든 것을 봐도 바르지만 남의 말을 겸허히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방의 의존과 마음을 깨뜨리고 그래서 지혜로운 한 말로 툭 던지면 그 사람이 순복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중에 뭐가 제일 지적을 합니까? 춤, 똥, 그런 것들. 있는 것도 변화나 오하나 우리가 그런 거죠. 가장 지저분한 예수님은 가장 지저분한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면지와 눈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 눈에 받았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냥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고 그냥 가서 씻으라.
그래도 될 텐데 왜 굳이 침을 뱉으셔가지고 신욕을 섞어가지고 눈에 받았을까? 그걸 당하는 그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은 주님의 어떤 의도가 과연 숨어 계실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식. 너도 흙 같은 존재, 어쩌면 흙보다 못한 존재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칠삭동이라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높아지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예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낮아진 자,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명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주님, 그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보니 왜 이런 방법을 저에게 사용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모든 사람에게 무시와 모멸감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인데 왜 상처받는 자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주님마저도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그냥 좀 말씀으로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 믿으니까 다 고쳐지던데 왜 저에게만 유독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명희는 그저 말없이 주님의 그 말씀 행동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럼 무엇인가? 믿음은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받고 시험받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진정한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늘 찬양 부르잖아요, 목사님. 감사하다는 것에 은혜가 임한다고. 은혜비 은혜를 다 해주신다.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가 큰 소리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목동이 되었을 때 그 15세에서 7세 되는 그런 어린아이 때 자신의 생각을 다 내놓고 모든 사는 게 집중할 때 하는 그때 다윗을 착잡고 딱 붙잡았습니다. 아멘. 선택은 그런 자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골고다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베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겸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그래야 내가 볼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의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겸손한 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울 때,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 오늘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빈들에서 홀로그를 다 아무도 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은 신뢰하면서 아직 가서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수모를 견디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묶여됐을 것이고 인도함도 받았을 것이고 지팡이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제법 먼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가감한 시선이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예수쟁이라고 손을 들고 표시할 때 세상 사람들의 핀창,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유별스럽게 그러더만 다른 사람은 안 그러더만 집사님은 권사님은 유별스럽게 그러면 그렇게 말할 사람 됐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 두 번 들으면 자꾸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쟁이라면 그런 말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하는 건 딱 한 가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순종하는 그 선택,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그렇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하십니까? 우리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다. 이건 A 플러스 B, 뭐 하나 더하기 두 개, 뭐 곱하기 나누기 딱딱 그래. 이렇게 하고 딱 가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이해를 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함은 그 뜻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뢰함으로 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우리로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가라. 그 여러 가지 찬양이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성령과 함께하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어떻게 가사를 써도 그런 가사. 나 오늘 박기대 집사님이 그런 가사 써가지고 좀 확진 몸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하면 대한민국 그 찬양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샬롬교회가 막 터져나오는 부흥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다니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아멘. 그 보내신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 내가 손해보는 자리, 내가 어려움을 겪는 자리,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순종하면 가는 그 자리.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신뢰함은 어딘가? 첫 번째 기도의 자리. 기도가 아니면 이런 주가 나타날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혼탁한 시대에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가라.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그 시편 27편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해결이 되더라니까. 그 내가 회개가 되도록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했다. 용서해 주자고 나발을 생각하니까 나발이 돌처럼 뻗어가지고 열흘 좀 있다가 심장마비로 적사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 생각이 겁이 덜컥하더라고. 그래.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 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믿음의 줄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손에 있거든. 우리 이런 믿음을 막 미움스러운 그런 말씀 생각하면 좀 그래 맡기고 야 불을 털어버렸다 하나님 하신다. 지키시든지 살리시든지 망하게 하든지 흥하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이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계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다고 정말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밤새도록 머리 짜매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구성하고 안 되더라고. 제가 67년을 살아온 인생 보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것은 당연하고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선에서 해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게 시원해지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 제가 오전에 천국은 두 가지 어떤 세상이 나옵니까? 샬롬, 러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내 안에 확 차지더라. 여러분 그럴 때 순종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문제가 보이더라는 거죠. 문제가 딱 보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순종하여 실로암 목가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우리를 과감히 내려가야 된다. 내 자신을 내려. 지금 세상이 말세로 되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지잖아요. 목회를 하면 목사는 제일 그걸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아마 세상에 많은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목사가 제일 그것을 먼저 느끼지 않을까. 특별히 거짓이 진실적으로 포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 진실이 듣는 사람에게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내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보이면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이 되잖아요. 그 내 힘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바른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데 저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무슨 뜻을 깨달아야 되겠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 눈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 삶의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맹인의 삶이 눈이 열린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두운 속을 헤매었죠. 이제는 빛 가운데 분별하면서 정확하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답답한 마음만 고쳐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시선 찬양을 부르려 하다가 찬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해야 돼서 시선을 빼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 가사가 뭐라죠? 세상은 주의 나라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진리지만 굉장한 진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육안에서 영안. 영안이 열리면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에
저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주위에 어려워진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빈들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내 가진 것이 500이 비록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분별력이 생긴다. 아멘. 여러분 삶이 두렵죠? 아버지. 저도 두렵습니다. 한 달 후, 두 달 후 점점 어려워져가고 교회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핍박, 어려움, 그 무시당함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종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은 당분간 제 생각에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특별히 경제적 상황,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이 점점 쉽지 않아집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이럴 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로 신뢰함으로 내려가라는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하는가? 여러분,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워 이긴 가장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주고 나는 네가 조롱하고 네가 업신여기는 망군이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엘리사가 사한 게하시를 통하여 그 아람 군대가 진을 치는 것을 그 게하시를 보게 합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 이게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아람 군대를 에워세우는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신뢰한 목가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샘물에 우리의 영혼을 기도로 회개로 말씀으로 씻는다면 여러분 게하시의 눈을 열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 기적을 보고 문제 속의 해결책을 바라보고 힘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배를 갖고 찢기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바울이 왜 바울이 되고? 저는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화요일날 되게 아프더라고. 막 끙끙 앓았는데 어디에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몸살이가 머리 아프고 전신만치 사정실이 쿡쿡 쑤셔도 꾹꾹 앓는데 두들맞고 째지고 그 습한 감옥에서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돌봐주지 않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억제가 무너지고 착고가 무너지고 그 속에서 간수가 예수를 믿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이 열리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환경 뒤에 저 벽만 보면 저 벽 뒤에 저 모양실이 저기 있다. 그 눈에 호이 보인다니까요. 저기는 화장실이 없구나, 벽 뒤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뢰함으로 가라. 도달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 도달지 마시고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진리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그 어두워서 돌불에 걸려 삶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빛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을 당당히 걷는 승리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맹인은 실로암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은 결국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 길이 열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신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요구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아멘은 때까지 할 겁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아멘. 그 말씀 앞에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밝은 지혜의 눈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의 길을 걸으며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복 받아서 지금 승리자가 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요, 질고요, 가난이요,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교만하여 내 생각과 내 경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온당한 세상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실로암 목가로 내려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도구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그런 교회로 사용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이 그림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